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3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땅, 즉 가나안 땅,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주할 땅, 그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와 나는 생명 안에서 하나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나도 거한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에 그 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어서 거해요. 이동을 할 때도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 중심에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는데, 다윗 때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 그것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그 땅에 거하니 그 땅에 거하는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죄를 지어 더러워지면 성전에 나가 그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아 다시 거룩으로 회복이 되어라. 만약에 너희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 핏값으로, 죽은 자의 핏값으로 그도 죽여라. 살인자가 버젓이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악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나 만약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사형에 처하지 말고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해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게 해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한 시대가 끝난 거다.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것을 더럽히지 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의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다. 네가 거하는 터전에 나 여호와가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순간순간 삶의 터전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행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산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해라. 이 말씀을 꼭 저도 여러분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를 제거하면서 옥토로 만들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귀한 삶을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거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